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46번 그리스도인의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어떤 하나님의 소유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언제 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고난주간에 보면 둘째 날, 월요일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 소를 팔고 양을 팔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나 양은 왜 팔까요? 원래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양을 정성껏 자기네들 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뭐 부산에서 온다든가 대구에서 온다든가 너무 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이용해서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양소를 자기네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돈만 가지고 와서 그냥 사서 파는 거. 성의가 없는 거죠.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것도 마찬가지요. 비둘기도 물론 돈 있는 사람은 양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높은 사람은 뭐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는 또 소를 들여서 제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뭡니까? 비둘기 파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비둘기 가지고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알맞도록 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다. 돈 바꾸는 사람. 이거는 뭡니까? 돈 바꾸는 사람은 성전에서 쓰는 건요. 우리가 일반 세겔이 있고 성소 세겔이 하나 있어요. 일반 세겔은요, 반세겔이 11.4g인데요. 성소 세겔은 9.7g. 이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세겔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바꿔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돈 바꾸는 사람, 또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사람,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가지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렇게 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사꾼 소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그 당시 그 성전이요, 이렇게 돈 바꾸는 그런 있던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성전은 누구냐면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귀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구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 이 땅에 이 성전, 성막, 성소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있을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 영접 장소입니다. 영접 장소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우리 인간이 지키는 짓대 목적은 뭡니까? 성소에 짓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소 어떻게 설계하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 설계를 하나님 하셨어요. 이 성막 설계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어요. 성막과 성구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 설계하셨고, 완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계실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태, 그러고 하는 건 뭡니다?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 했습니다. 지금도요, 아마 예배당 가지고 많이 실패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왜? 그냥 좀 내 생전에 내가 하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성전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전에 내가 지나, 누구 위해서 짓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이 이단에게 팔려가고 딴 데 뺏겨가고 빚지고 나가 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객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결국 애굽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객이 되어서, 이방객이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결국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결국 내중에 어떻게 돼요? 왜? 내중에는 결국 이 애굽 사람을 섬기게 되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 기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거기서 여러 가지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너를 빼내는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는데, 4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나올 때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20절 22절에 했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쪽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근데 거기서 430년 동안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려줍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왕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견딜 수 없을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그걸 보고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2장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그리고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갈지니.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거기서 뭡니까?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데,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예,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애굽 사람들에게 예,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주도록 그렇게 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하나님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몽땅 하나님 주관하시는구나.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인들도 그 모든 이웃들 여러 사람들과 자기 집에 고려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아니 노예 살던 사람이 주인들에게 달라면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주게 만들어겠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마음도 주장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참 보게 되죠.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입니까? 자, 그러면서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또 보물을 싸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근데 모세 때 그때도 하나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왜 이들에게 물질을 잡고 금폐물, 은폐물, 그리고 의복을 왜 주라고 했을까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구하라. 애굽 사람에게 은폐물, 금폐물 구했어요. 그리고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주작했어. 주라. 아니 노예로 부려먹던 사람들이 주겠어요? 인간의 생각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면 달라는 대로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예, 노예에 살던 사람이 주인한테 달라고 한다고 달라는 대로 줘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이와 같은 그 물품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아니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했던 그때 가진 예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올 때 아 이거 내 거 됐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물품을 가져오게 만드셨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근데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만 받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내 거라고 욕심내고 차지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자가 있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자원해서 드리는 자 그것만 딱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이 뺏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억지로 해결해서도 안 되고요. 억지로 해서도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내. 그러니까 욕심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디 가니까 너무 강조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출애굽기 32장 1절 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결국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은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은 성막을 결국 성전을 만들었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결국 욕심내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거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3천여 명이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레위지파가 그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레위지파가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그랬잖아요. 레위 자손이 자기의 아들 형제들에서 3,000명가량을 죽이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주동했던 사람
예, 자기 거라고 욕심내고 앞장서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그 사람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거기서. 예, 죽이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어서 이것 레위 자손이 결국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했다고 복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욕심내다 죽임을 당했고 자 그래서 레위 자손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은 네,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나왔을 때도 마지막에 또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성전 만드는데 하나님이 계실 장소를 만드는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해봐도 아니요 착각이에요. 착각. 모든 것을 주고 받고 뺏기고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계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준비해 주셔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예. 내 아버지 집 결국 성전이죠. 예. 그 성전이 전부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랬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결국 거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육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은 어디야? 성전이 여기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 예. 창세기 1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그렇게 만들어줬던 그 성전이 뭐예요? 결국 우리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네.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집이 성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이죠.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어떻게 핏값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빠지면 죽습니다. 예,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피를 너에게 주어. 결국 아들의 피를 우리 희생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 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예,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결국 제물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질 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줄 것을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쓰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결국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요.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3시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지라. 근데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그러니까 못 박히고 나서 3시간 지났어요.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3시에 못 박혔는데 6시부터 어둠이 왔어요. 9시까지. 이게 뭡니까?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이 운명하는 순간 결국 생명이 깜깜해져 세상이. 그러니까 3시에 못 박혀서 6시부터 어둠이 오고 9시까지.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지라.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9시 즈음에 크게 소리질러.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질러.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예수님 마지막 절규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자기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10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래서 우리가 존귀합니다. 10편 49편 20절에도 그랬어요. 존귀에 처하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되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할 때는 동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때 결국 아브라함에게 드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주겠다는 암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50절에 그랬죠.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절규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게 운명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율법은요.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율법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켰고요. 제사도 드렸고요. 지켰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 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 성수의 휘장. 왜 찢어졌어요? 하늘문을 열린 거예요. 옛날에 성막은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그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성막 휘장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어요.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결국 예수님이 피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핏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고 핏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내가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분의 뜻대로. 이제 그분의 거예요. 우리는. 핏값으로 샀어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값을 새겨서 죽었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복종했던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 예수의 무릎 꿇게 하던 그럼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시니 그 예수 이름은요 산천초목이 떠는 이름이에요. 네, 마귀도 더러운 귀신 하나가 귀신 쫓겨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그 엄청난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셨다면 그 예수 이름의 위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입니다. 큰 것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를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뭡니까? 나를 믿는 자 나 하는 저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느니 결국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드려요. 결국 아버지가 그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그렇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 우리 핏값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우리가 음식을 먹고 감사하기도 왜 합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리고 영광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모든 사건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런 대가를 주셨고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문제가 있는데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없나요? 그거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할 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내가 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결국 예수를 통해서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두자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의 평강.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 감사.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내가 염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도입하여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는 건 뭐?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하나님 알았다 내가 해주리라. 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랬대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도록 택하여 우리 요것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한 짜증나실 것 같아요. 감상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아뢰라. 하나님 우리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편 아니면은 우리가 지각의 편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편만. 그게 뭡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이런 물건이 있을 때 내가 왜 아낍니까? 내가 좋고 좋은 거 내가 아끼잖아요. 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극하신 사랑으로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성전으로 만드셨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